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름이 철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친숙한 이름이죠? 편안한 가운데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임스 목사님 섬기고 계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당신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양옆에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할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다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도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천사의 도시잖아요. 그죠? 천사의 도시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록 고국 땅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곳이 천사의 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사의 도시니까 다 천사만 살 거다 이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LA에 온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헐리우드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프리 하면서 이제 CD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뭐 주는 사람 뭐 사진 찍을 때도 막 이렇게 조심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 그런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애써서 잘 피했는데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강요하니까 우리는 잘 빠져나왔는데 우리 막내가 프리 하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귀찮으니까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이 사람 얼굴이 바뀌면서 받았으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지금 당장 10달러 안 주면 이제 소련에 피우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천사의 도시에 천사가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비록 천사의 도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무리 천사의 도시에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돈 벌고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땅에 살면서 삶 가운데 고통당하며 허덕거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소망 없고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에서도 소외됐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인도하심 받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보장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인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승리장로교회, 그죠? 우리 아버님 때부터 또 우리 이제 제임스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승리장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지요. 저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 제임스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벌써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목사님을 알고 교제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꼭 이 교회를 와보고 싶었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 뒤이어서 이 교회, 이 성도님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잘 섬기겠다고 한국의 목회를 경험해 보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다 선진문화, 선진 그런 교회를 경험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 오지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임스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 이제 당신이 섬겨야 될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런 목사님 없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 얼마나 귀한지요. 목사님이 얼마나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죠. 물론 아시겠죠. 얼마나 재미있고 미트가 넘치고 말이죠. 그러나 또 말씀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얼마나 진실한지 이런 제임스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회이고 어떤 분들일까 제가 참 많이 궁금하고 꼭 한번 미국 내가 LA 가면 무조건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다 감사하지만 또 아버님 때로부터 또 이제 제임스 목사님 섬기신 이 교회 승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누리고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승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기도하시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격려받으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받아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는 성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나바의 마음이 곧 저의 마음이 아닐까. 그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았을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까? 왜 그랬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안디옥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때문에 그 때문에 안디옥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걸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들,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인데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위에는 전부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당시에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를 믿다가 이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서 각지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했는데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2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가서 한번 살펴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야?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헬라인이,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바나바를 보냈던 겁니다. 가서 살펴봐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정말 사실일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거나 이렇게 믿게 된 것인지 그걸 살펴보라고, 가서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나바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안디옥을 향해 오는 바나바의 마음에 기대가 컸을까요? 아니면 걱정이 컸을까요? 뭐가 컸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물론 기대하는 마음이 컸겠죠. 왜입니까? 바나바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가 직접 보았는데, 그랬는데 안디옥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니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서 확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막상 와보니까 실제로 어떠했다고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현장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권면하며,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곳 안디옥에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안디옥을 여러분들의 도시처럼 천사의 도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도시로 만들라,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얼마나 기적 같은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웠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박해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무릅쓰고, 그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승리 장로교회도, LA 승리 장로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우신 제임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의 삶도 물론 넉넉히 승리의 삶으로 감당해 가실 뿐만 아니라 승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LA 승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교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born again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불리웠던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이전에는 뭐라고 불려졌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줬던 거예요. 혹은 아마 나사렛 땅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불렀다고요? 대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이단이라. 자기들이 정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나사렛 땅이라,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 비아냥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저 나사렛 이단, 나사렛 땅,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 오늘날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그 호칭은 물론 특별한 무리들,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을 누구랑 구별하기 위해서냐면 유대인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헬라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거죠. 왜 다른 이름 많이 있는데 다른 이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냈을까? 예, 가장 큰 특징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성령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다 뛰쳐나가서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바로 그곳,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입이 벌어지고 그 입이 벌어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백신문도의 입을 열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입을 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붙잡혀 갈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예자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상황이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은 공회로 끌려가서 너 앞으로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 없이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더라고요. Jesus Christ.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기분 나쁜데 왜 Jesus Christ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이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것인데 왜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Jesus Christ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그 이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우리 소속 어디였습니까? 세상이었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사람들.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제자들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면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죠? 그건 뭘 배운 거예요?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가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 내어드리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목숨 아깝지 아니하고 내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땅에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의 삶은 우리랑 분명히 다른데 당신의 삶은 도대체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스승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 구별된 삶의 모습,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우리가 흠모하고 본받아야 될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삶, 이 겸손함,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고 삶은 전혀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욕먹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린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시는 예화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적군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적군과 함께 대치 상황에서 밤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병들, 보초서는 초병들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좀 너무 전쟁이 치열하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다. 초병들이 잘 이렇게 지키고 있나 순찰을 나갔다 그래요. 근데 순찰을 돌다 보니까 한 초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만큼 났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고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초병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알렉산더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실망이 됐든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렉산더,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름 바꾸기 싫으면 알렉산더답게 행동하든지, 자신 없으면 이름 바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안디옥교회 이렇게 분열되게 일어나는 이 당시에 사람들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감수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두려움으로 율법만 지키는, 마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큰아들처럼 말이죠. 아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나중에 동생이 돌아와서 돌아온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여니까 아버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더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 헛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작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작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버린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삶에서도 실패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결정적으로 구원도 누리지 못한, 그러니 그 영원한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양은 달랐죠.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두의 모습이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들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이름에는 처음에는 물론 구별하겠다는 의미밖에 없었겠지만 나중에는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저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겠다. 어떤 사명입니까? 선교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중에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서포팅합니까?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3번 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비전과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듯 구별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LA 승리장로교회,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이 엄지손가락 높이 들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